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원준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립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깨닫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자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주시기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은 이제 히브리서 기자의 최종적 권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올바른 교훈에 거하는 삶,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그리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가 자신의 편지이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또 그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려준 이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름과 동시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휘둘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교훈은 이제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말한 이제 그들의 지도자들이 전해주었던 교훈과는 반대되는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옛 언약과 제사 제도로 돌아가라는 이런 종류의 교훈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전의 제사가 가진 불충분성에 대해 이제 끊임없이 말해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음식은 이전의 제사 제도가 가진 어떤 모든 시스템과 그 형식과 내용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음식이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도 종종 음식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음식이란 이 인간 편에서 어떤 모습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관심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생각을 말하죠. 이 10장에서 말하는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의 생각이 바로 이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내내 지속적으로 이런 유혹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관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그분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세워주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음식으로 상징되는 인간편에서의 어떤 노력이나 제사나 열심이나 수고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모든 유익을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내내 살펴보았던 것처럼 매번 드리는 제사는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기쁨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만 더욱 발견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영단번에 드린 제사는,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우리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넘어 은혜와 용서를 선물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동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덕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마 지속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음식으로 상징되는 메시지에 노출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에게 사랑이 주어지고 성과가 있는 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지고 아름다운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조건이 있는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둘러싸여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메시지를 자꾸 듣게 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선포를 신뢰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치가 일으킨 그 반전과 역전에 대해 말하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들을 이 인내와 신실함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장 11절부터 14절인데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전에 대속죄일에 드리던 희생제사를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죄일에 동물의 시체를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보내어 백성의 죄를 제거했듯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옛 언약과 제사가 남아있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권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린 속죄는 완전하다고 말함으로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버림받은 위치는 성문 밖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곳은 쓰레기장, 물건과 사람들까지도 버려지는 더러운 곳이었죠. 십자가는 그런 곳에 세워졌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상징하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함과 더러움과 수치를 가진 인간의 처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영문 받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두시기 위하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두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 품 안에서 버림받기로 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더러움과 비참함과 수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기꺼이 고난을 받으시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더러움과 수치와 비참함을 끌어안으시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었듯 너희도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동참해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예수께서 그 고난과 오해와 눈물과 억울함이라는 방법을 통해 구원을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듯 우리가 당하는 눈물과 한숨과 고난과 눈물이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의미이죠.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은 우리를 그저 단순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사라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속에서 울 수 있고 한숨도 쉬고 탄식하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일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한숨과 눈물과 아픔과 오해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이제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제사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용서를 얻어내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누리고 응답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의 제사는 무엇으로 인하여 생긴다고 나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우리에게 가능해진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용서와 속죄의 은혜, 고난 속에서 붙드시는 은혜, 인내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 예수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일에 반응하고 기뻐하는 것이 찬송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릴 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깨닫고 기뻐하고 누리며 즐거워할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일인 거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는 일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그 선함, 자신을 주신 그 나눔에 반응하고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올려드리고 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누리고 기뻐할 때, 또 그에 대해 반응할 때,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이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기뻐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즐거워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청중을 향해 한 가지 권면과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 너희의 영혼을 돌보도록 부름받은 이 책임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냥 읽으면 이제 교회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권위주의적인 뉘앙스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잘 읽어볼까요? 우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 회중이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지도자는 하나님께 신실한 지도자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회중이 기억하고 따라야 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고난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냈던 이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지난날 과거에 그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이들로서 이 고난과 어려움,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응답하여 그들의 삶을 신실하게 살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있는 지도자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회중에게 전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따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신실하게 살았던 지도자들, 성도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영혼들의 그 영원한 운명과 삶이 마치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살아가는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그런 지도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디 권위주의적인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제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먼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목회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졌는데요. 성도들에 대해 내가 책임지고 있는 회중들의 삶과 또 신앙에 대해 권면하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또 매 순간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저는 여전히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삶은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다시 잘 해보라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살아가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과 신앙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기로, 또 한 명의 목회자로서 맡은 영혼들의 운명과 삶이 내게 달려 있는 것처럼 몸부림치기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르심인 거죠.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이 회중들의
기도와 사랑의 필요함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회중에게 이 순종하라고 말하는 지도자의 모습은요, 자기 이익에 충실한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삶에 신실하고 영혼들의 그 영원한 운명과 삶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흔들릴 때에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했던 목회자였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 앞에서 견디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는 절실한 겁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건강한 교회와 기독교의 진전은 우리의 인간적 재능이나 노력에 의존하지 않고 교회의 참된 생명은 기도를 통해 유지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도 사랑으로, 이 기도로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또 삶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안고 사역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약한 점과 부족한 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느껴질 때 사랑으로 권면해 주십시오.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과 권면으로 인해 더욱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근심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사역할 때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자격이나 어떤 헌신이나 노력이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어떤 후회와 자책으로 시간을 보낼 필요도 없고 어떤 애씀과 공로를 쌓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맏아들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 그의 형제가 된 우리의 삶 역시도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잠깐은 괴로울 수 있으나 우리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일,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근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응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그 은혜와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삶에 동참하여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말씀이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빈손이라 할지라도 무너진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이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며 넘어진 이들을 돌보게 하시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 갖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승리를 가져오신 것을 알아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생업으로 또 병상에서 다양한 이유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또 명절이 즐겁지 않고 근심인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는 인내와 신실함과 내 몸과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어려움이 지속되어 가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이 더딘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이들, 오랜 시간 기도해온 제목을 들고 주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할 힘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며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자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 당신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되시며 영 단번에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빈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비참함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당신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의 한숨 속에서, 우리의 후회 속에서, 우리의 오해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영문 밖으로 쫓겨나신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음을 알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붙드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그 은혜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찬양의 제사를,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선을 행하시고 나누신 것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며 나누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며 인내하며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그 영혼을 책임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날마다 앞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신실함에서 인내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로 인하여 함께 자라나고 부요해지고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